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세상에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언론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소위 음지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기업, 군대, 심지어 교회까지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들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땅은 의롭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악이 저질러지고 정당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법을 악용해서 비열한 짓을 꾸미기도 합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합니다. 비리와 술수가 난무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지 오히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꽉 막혔다라며 바보 같다라고 조롱하죠. 간혹 이런 사회를 비판하는 어떤 드라마 영화가 나오곤 합니다. 실제가 아닌 드라마 영화인데 법으로 악인을 처벌해야 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악인과 결탁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배를 불리죠. 그리고 잡히지 않고 그런 자들을 그냥 둘 수 없는 정의로운 주인공이 나타나서 몰래 악인을 법 대신 처벌하고 응징합니다. 물론 그 주인공의 행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은 아닌데 얼마나 법을 안 지키고 불의를 행하고 또 그에 맞는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이 또 얼마나 비일비재하면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지 못한 자들을 직접 처벌하겠다. 그런 종류의 드라마나 영화가 나올까.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했는데도 겨우 징역 한 1, 2년, 초범에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집행유예. 이런 경우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죠. 그래서 법으로 확실하게 불의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차라리 하겠다. 내가 법 대신 처벌하겠다. 사회가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불의한 분이 아니시고 아모스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악이 성행하는 듯한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에서는 이 불의한 세상,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악인이 의인의 처벌을 반대로 죄송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처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를 당연시해서는 안 되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러던데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세상 풍조를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전도사 솔로몬은 오늘 말씀 9절부터 17절까지 악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그런 행실이 너무 악하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형편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분노에만 휩싸여서 악인들을 무조건 처벌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나의 형편을 탄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과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땅의 불의를 아파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자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악인들이 악행하는데 담대하다면서 이 땅을 향한 안타까움을 절절히 드러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 앞에 무뎌져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언급하자면 남을 때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물건 하나 훔치는 게 뭐 큰 대수냐라고도 하기도 하고,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들 보면은 보통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허다하죠.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면 법이고 뭐고도 없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악을 향해서도 사실 예민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악한 것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좀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불의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성도의 안타까움은 그냥 그걸 보고 저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불쌍하다, 당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여전히 악인이 드세하고 마치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호기롭게 여기지만 두려운 심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도록.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죠. 권력을 악용해서 여전히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권, 그리고 법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불의한 자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 진리를 부정하고 현실 부정하면서 틀린 것을 옳다라고 외치고 나라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속된 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1년 지나면 어차피 자기 편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말했던 정치인도 있었죠. 우리는 이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경제가 또 바로 서며 믿음 위의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이 나라를 만지시고 이끄시도록, 그래서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심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또 의를 따라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힘과 유익을 쫓아 불의를 일삼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광화문 같은 곳에 모여서 집회하고 정부 비판하거나 스피커에 대고 소리 지르고 그런 실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바람직한 실천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적이지 않은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으로, 또 무조건적인 비판과 근거 없는 비방, 윽박거리는 어떤 거짓 선포가 아닌 정말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바꾸고 나 혼자 의를 실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환경을 위해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예전부터 있었죠. 많은 이들이 나 혼자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안 그래도 많이 쓰는데 라고 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금은 굉장히 큰 운동이 되었고요. 아직 플라스틱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지만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고, 또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SNS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자기는 똑같이 쓰레기를 하나씩 줍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무슨 반향을 일으키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쓰레기를 주우면서 SNS에
그런 영상들을 올리더라고요. 이것이 조금씩 퍼지면서 지금은 무려 2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팔로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같이 쓰레기를 줍고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저도 팔로우를 했고요. 사진을 올리지 않지만 저도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줍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영향력, 작은 실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정의로움이 모이고 모여서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성도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물론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본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한 줄기 정말 빛이 되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실천이 이 땅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임을 믿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것이 많습니다. 14절 말씀 보는 것처럼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기도 합니다. 또 17절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도무지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하기도 힘든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이 불의할수록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이 땅의 불의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세상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또 이 사회의 주변을 위해, 내가 사는 이 동네를 위해 정말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나부터 바꾸고 나부터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온전히 쓰여지기를,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펼치시며 모든 능력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하여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여전히 이 세상에 판치고 있으며 불의한 것을 통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며 정치, 사회, 기업 곳곳에 스며든 불의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며 악한 것은 물러가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간절히 정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며 이 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정말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아름다운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누리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믿는 성도와 교회들이 더욱 정신 차리고 일어나 거룩한 주의 일을 이루는데 앞장서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 또 그 가정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